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제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럼 우리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냐?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목회자, 선교사 또 아니면 특별하게 헌신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고 지키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게 맡겨졌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최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통해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로 어떤 사람을 비하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어떤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태도나 자세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도에서부터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마치 그냥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버릇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의라고 하는 것, 물론 친근하게 이 예를 벗어나서 서로 허물 없이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이 예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집안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를부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막중한 그러한 자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 그 가장자리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건을 짧게 소개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우리 본문 해설에서도 잠시 나오지만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으로 가보면 이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와 방법 이것을 준수하고 그것을 따라야 될 것인데 아마 임의대로 한 것 같습니다. 좀 편리성을 도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레위기 10장 2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무서운 일이고 또한 아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일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어떤 의미에서 실수라고 하면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행하였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엄청난 경종을 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가벼운 것이 아니요 정말 그 앞에서 어떤 예와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반면교사로서의 그러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장자와 차자죠. 죽게 되자 그 다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가정사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투루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주를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교만함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임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존중하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정의 맞이를 대신하여 바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인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인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이 레위인은 모든 지파 안에 모든 가정의 맞이를 상징하는 대신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레위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죠. 모든 장자 사람에게서부터 짐승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태어난 처음 사람이 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가정의 장자는 그럼 하나님의 것이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거기에는 막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그 자격의 요건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찬양으로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여기에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여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너 삶은 네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막중한 그 사명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해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 삶의 모습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분만 맞는 것이지 명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도 정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합당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 덕 그리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지파 전체 가족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 모습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것이 영적 깨달음을 통해 놀란 특권이요 축복임을 알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안에 주께서 부르실 귀한 한 영혼들이 이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